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여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하라 이런 감동이 왔었어요.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신약에 13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안 나와 있는데 바울은 자기 서신에 다 자기 이름을 다 넣었어요.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친다면 14권인데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 13권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고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로마서 중에서도 특히 이 8장이요, 로마서의 핵심되는 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게 1장. 2장에 가면 유대인 너희도 택함 받았지만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 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외로 누구든지 제사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5장 하나님의 은혜 칭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6장 되면은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의 본성,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배후에서 또는 사람 속에서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약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이 온 세상은 아직 악한 자에게 죄 있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그 다음에 정복하고, 정복한 것은 다스리래요. 근데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그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부활하고 승리하셔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뭐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칭호이 되고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은 선물이고 공짜지만요,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셔서 예수 생명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보다 값진 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영혼으로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대요.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느냐? 바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이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리말로는 이 생명이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은요, 이 원어 성경에 뭐 이 생명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로 해가지고 육신의 생명. 우리가 목숨이라 그러죠. 목숨도 숨 끊어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비오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니까 영생이라 그러죠. 이는 조회,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육신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목숨 끊어지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생명은, 영생은 영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육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육신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 육신을 가진 거, 영적인 존재라는 거. 육신을 떠나서도 우리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요.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잘못 믿었어. 그러면 지옥 가서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은 죽게 돼 있으니까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이 다시 죽는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결별하고. 영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영생합니다. 지옥,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결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선물로 이렇게 영생을 얻었지만은 계속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었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일부 목사님들이지만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면 자꾸요 이단으로 몰아요.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천국 가서 받는 상급과 축복은 믿음의 행위로 받는 겁니다. 아멘. 영적 성장도 예수님을 닮은 것도 믿음의 행위가 요구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단으로 몰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잣대에 펴지는 그 기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의 계명이 하나였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 하나 어겼었어도 죽으리라.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제 계명, 에덴 동산에 하나의 계명 주셨듯이 예수님도 하나의 계명을 주신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번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본질이셨던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은 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와서,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성령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가십니다.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인 이 더러운 귀신들, 그들의 우두머리 대장이 사탄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인데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거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대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길로 떠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말합니다. 우리보다 힘이 월등하게 셉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그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으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요,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싸우는 곳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 또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들이 몰아내고 물러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요 지옥 갑니다. 요 위에 구절에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8장 4절로 한가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6절, 4절, 5절, 6절부터.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걸보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까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되지 않는지요? 육신의 생각, 즉 말씀과 상관없는 거,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이 생각대로 살면은요 사망,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한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한다고. 그래서 저 말해서 육신의 소욕과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반대라는 거예요. 육신은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갑니다. 죽으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육신 속에 있는 우리 본질인 영혼, 육체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이 육신이 행한 걸 가지고 예수 잘못해서 천국 가서 상급받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는 다녔지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때로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와서 그래서 죽어서 심판됐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지은 죄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 잘못 믿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다 못 들어온다.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났으면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 믿고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 십자가 지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너를 부인해라는 건 뭐냐? 너 육신의 생각 이때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네 뜻대로 살지 않느냐?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느냐?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라는 겁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뜻이 아닌,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영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도 오고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너 육신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각, 육신의 습관들, 육신의 행실들 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 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십자가는 지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지라고 주신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회피하면은요 부활의 역사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만약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만약에 십자가를 회피하셨다면 안 지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면 부활의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축복의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삶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영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육신의 생활, 육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할수록 내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육신에 있는 생각들과.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붙들어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방해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놔주면 안 돼요. 이 생각은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잠시 서쳤던 생각들 한 생각해 보세요. 별별 생각들이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생각을 붙들어 매십시다. 모든 생각을 살아봐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생각을 놔두지 마세요.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새가요,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거,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못 앉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앉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요, 별별 생각들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분별해서 육신의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그랬잖아요.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남자, 엄나는 생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엄나한 영혼의 영어로, 엄나한 행위로 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차단하고 예수로 엄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거짓된 생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로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이거 음식 먹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마음에서 넣었는데, 마음에서는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더럽다고 하신 표현은요, 딱 이 두 가지에만 쓰셨습니다. 귀신들 보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습니다. 귀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 성화되지 못한 육의 성품에서 노는 마음에 변화받지 못한, 예수로 변화받지 못한 이 마음에서 노는 이 말들, 이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들, 이 말이 마음에 자리 잡은 건데,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자리 잡은 건데, 그럼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들, 마귀. 그래서 성화받지 못한, 변화받지 못한 심령 속에서 너는 이 말은 7가지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 마귀 속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런 것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미움의 생각,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엄난한 생각,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붙들어매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약된 속성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별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이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된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입으로 뱉잖아요. 왜 엄난물을 예수 믿으면서 원래 밤에 이렇게 봅니까? 엄난의 영이 그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자리 잡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깨끗한 사람 되십시다. 생각을 방임하지 마십시다. 생각에서 싸우는 겁니다. 생각에서 지면 그것이 바로 마음에 자리 잡히고,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지키는 말고 더욱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건이 여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육체의 소용 못 이깁니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용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데요, 인간의 의지가 있다 한두 번 이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은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귀신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왜 다시 돌아가는 줄 압니까? 술 중독에서 해방됐던 사람 왜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 돌아가는 줄 압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술 중독에서 벗어나고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마약에서 벗어나는데 계속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끌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 연약한 존재라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기도가 소홀해지고 이제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텀이 자꾸 벌어지면서 점점점 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한다. 그렇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다시 마귀한테 잡혀서 다시 술 중독, 다시 마약 중독. 전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성령님만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같이 곧 성령 충만 받으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강조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성령 충만을 오늘 받았다고 내일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하는 차 기름을 가득 채웠더라도 떨어지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차를 운행할 수 있듯이 날마다 우리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왜?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 부엘로 거듭나서 제3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한 자녀의 삶을 떳떳한 자녀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곳이었습니다. 마귀를 막 이겼었다면 에덴에서 에덴이란 뜻이요 천국입니다. 축복이고 기쁨의 동산입니다. 천국이 바로 기쁨의 동산, 샬롬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면 우리 심령 천국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요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리라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누릴 수 있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사람들과 우리 싸우지 마십시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믿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는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람들 속에서 또는 사람들 배워서 역사하는 이 약한 영들과 우리는 대적하여 싸우십시다. 그것들은 몰아내고 나면 그것들은 분열의 영. 마귀라는 뜻이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디아, 텀, 볼로스, 갈라놓다. 텀을 내서요. 갈라놓는 게 이게 디아볼로스.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자. 주의 종과 성도를 갈라놓는 자. 성도들끼리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을 내서 갈라놓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마귀 몰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영역이 있어서 마귀를 몰아낼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랑이 없으면요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들은 사랑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성도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귀 속성, 사랑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그럼 내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렇게 지킬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 말씀 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킬 때 하늘에 가면 이 말씀을 주님을 사랑해서 지킨 것만큼,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만큼 하늘나라 보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이렇게 상급 받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고난 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문제, 이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죄로 오는 것들도 있지만요, 죄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하면 됩니다. 아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먹구름 뒤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다음에 밝은 태양이 빛나듯이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돌파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풍성한 은혜, 생명, 축복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전, 반전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반전 역전이 있고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천국 가서는 영원한 상급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요, 영적인 삶은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지 마세요.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먼저 예수께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 생각을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은요, 영으로서 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육신의 생각은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십시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 연단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들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오는 십자가는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